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로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일, 즉 인생이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어떠합니까?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해산하는 고통이 더욱 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은 배로 다니게 되었고 평생 흙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해 볼까요? 의식주의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삶 속에, 인생 속에는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핍이 뭘까요? 우리 한번 자막 보시고 사전적인 의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람, 계속해서 생기지 않고 아주 없어짐. 자,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인생은 결핍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부족과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은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등장하는 1인칭 나, 내게는 다 누굽니까?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목자 삼았더니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선배가 부족함과 인생에 찾아오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신뢰할 때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의를 내리고 갑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목자 삼아라. 이것이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이 목자라는 말, 그리고 부족함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양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양으로 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의와 함께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성도를 양으로 칭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자, 시편 100편 3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는 양입니다. 여호와로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말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그분이 친히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로이예요. 오늘 이 제목처럼 로이입니다. 그런데 이 로이라는 말은 원래 풀을 뜯기다, 기르다, 돌보다, 방목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라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는 라인데 이것이 나의 목자라는 의미가 되면 히브리어로 로이가 됩니다. 자, 목자는요, 양을 어떻게 합니까? 기르고 돌보고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양을 책임지기 때문에 양인 입장에서는 목자만 따르면 인생의 부족함이, 그리고 인생의 결핍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신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늘 부족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족함이라는 이 성경이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면 이 부족함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족함에 대한 것을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부족함을 가장 잘 해석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신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자막을 보시며 우리 찬찬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자족한다는 말이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바울은 부족함이 아니라 자족하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울은 이렇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아래 산다면 환경을 뛰어넘는 자족과 만족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생명 자체인 것처럼 양이 목자와 함께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진정한 만족함, 즉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자 그분을 따르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 자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목자가 양을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을 쉬게 한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니 자신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자기가 어린 시절 돌봤던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을 그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에게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다리가 짧습니다. 양 보신 적 있나요? 다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다른 짐승에 비해서 빨리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몰 때는 항상 앞에 양의 엉덩이를 가깝게 대고 궁거 생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양을 인도합니다. 세 번째,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원래 양은 시력은 나쁘지만 정말 두드러진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청각이 뛰어나요. 청력. 그러니까 청력이 뛰어나다는 말의 또 반대 의미는 뭘까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럭 소리만 나도 양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네 번째, 양은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어 능력이 제로예요. 양이 뿔이 있습니까? 뿔이라도 있으면 염소처럼 들이받기라도 하는데 적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생사는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 목자가 양을 쉬게 한다는 거죠. 그 쉼의 예가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쉼을 가질 때는요, 누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때만 양은 참된 쉼을 갖게 됩니다. 양은요, 아무 데서나 쉽게 눕지 않는 짐승이에요. 여기 눕다는 말이 완전히 배를 깔고 눕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배를 깔고 누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변의 모든 위험의 요소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변의 맹수로부터 안전함을 느끼거나 배불러 그리고 목마름이 해결되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목자의 지킴을 받는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양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이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왜냐? 양의 이런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이죠.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그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참된 안식은 사라집니다. 바로 양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양이 눕지 못하는, 누우려고 해도 눕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보이시나요? 다리가 보이나요? 이게요, 3년 동안 양의 털을 깎지 않은 양의 모습입니다. 짧은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이죠. 그래서 목자는요, 1년에 어느 시기가 되면 정기적으로 양의 털을 깎아줍니다. 여러분, 왜 양의 털을 깎아주는가? 그건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털을 깎지 않은 상태에서 양이 눕거나 넘어지면 어리석게도 혼자 일어나질 못해요. 털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도 하지만 털에 초원을 다니다 보면 흙이나 오물 등이 양의 털에 묻어서 무게를 견디지를 못해서 양이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깎지 않은 털은 뭘까 같을까요? 양을 무겁게 하는 것, 바로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와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를 자꾸 생각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좌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무거운 털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털에 묻어있는 흙이나 오물은 무엇과 같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온몸에 달라붙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쉬게 하는 겁니다. 털을 깎아주고 오물을 털어주고요, 그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먹을 것을 주어서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목자를 여러분의 주인 삼아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과거의 제약에 얽매이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의 끈은 잘라버리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자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 인도라는 말은 2절에 나와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말과 다른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더 정확한 뜻은 안내한다가 맞습니다. 자, 우리 3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가이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내할 때는요, 항상 앞에서 안내하는 거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한 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 관광을 통해서 이태리에 가게 됐습니다. 이태리에 가게 되었는데, 이태리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어머니 좋으셨죠? 이태리에서 무엇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깃발만 보고 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태리에 갔더니 이 가이드가 깃발 보고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온통 주변 것은 못 보고 깃발만 보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내자는 항상 뒤가 아니라 앞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앞에서 양들을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면 3절 말씀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의의 길, 부족함이 없죠. 항상 바른 길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를 지름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빠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이 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이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인생은 오래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경주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양은 시력이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항상 전방 1리터만을 주시하고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이
이사야서 53장 6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 없어서 길을 잃고 제멋대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1980년 프랑스 알핀지 지방에서 약 1,500여 마리가 몰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양이 시력이 나빠 항상 집단으로 몰려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날따라 양을 치던 이 목자 목동이 주인 몰래 잠깐 외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의 무리 중에 맨 선두에 있던 양이 주변의 소리 때문이었는지 해충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앞으로 막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절벽으로 낙하하고 죽은 거예요. 문제는 앞에 선두에 있던 양이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있던 양이 그 양을 쫓아 계속해서 달려들다가 양 전체가 절벽에 떨어져 몰살하는, 웃기지만 슬픈 우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2005년도에도요 터키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양떼 45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양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 때문에 양들이 따라갔다가 절벽에 떨어져 떼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고 하나님을 믿고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성도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신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시작.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자, 여러분, 양들은 누구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인도해요. 자, 4절.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어디서요?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5절.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보십시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게 진짜 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낯선 사람과의 음성을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즉,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의 말을 무작정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집중해요. 당신의 자녀 성공시키려면 강남으로 가, 어느 학원으로 보내, 무엇을 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이 강조하고 요청하는 것들을 집중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는 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신다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로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목자는 매일과 같이 우리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은 매일과 같이 주님의 목자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요 항상 부족하고요 항상 결핍이 일어나요. 왜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핍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들의 고생, 이들의 기운 없음, 세상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인생의 방황과 결핍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안내함을 따라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족함이 없는 인생, 자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근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로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자, 목자의 양의 생명의 근거는 목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 팔레스틴에서는요, 목자들이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 속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실질적인 그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자신의 생명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양인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르고 우리가 목자를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이유, 결핍과 그리고 부족함을 해결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시편 23편에서는요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듭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종종 양들이요 푸른 초원을 벗어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는데요,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 그림이 이 두 가지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당시 지팡이는 약 2m 정도 되는 지팡이며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약 70에서 80cm로 끝에, 그러니까 손잡이 말고 반대편 끝에 못이나 고리를 박혀 있는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 끝부분에 약 10cm 정도를 쇠로 이렇게 감아 놓는 지팡이입니다. 자, 이걸로 양들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자, 먼저 왜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가? 양들이 사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이 어느 때 죽습니까? 첫 번째, 홀로 방치되어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무리를 벗어나 골짜기에 있는 그 양들은 반드시 맹수, 사자나 늑대나 이리 때 밥이 됩니다.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목자가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양들을 보호하고 오른손에 막대기를 들어 그 맹수를 내리쳐서 그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하여 우리를 공격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그분께서 당신의 영적인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를 끊임없이 따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양들이 사망하는 경우 깊은 수렁에 빠질 때입니다. 목자들이 양에게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다니는 길마다 종종 깊은 웅덩이를 파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웅덩이를 깊게 파서 맹수, 즉 사자나 늑대나 이리떼들이 한번 빠지면 못 올라오도록 깊은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을 다니던 이 맹수들이 그 웅덩이에 빠지는데, 문제는 시력이 나쁜 양들이 가서는 안 될 그 길에 가다가 이런 웅덩이에 빠집니다. 너무 깊어서 여러분 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자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죽고 말죠. 그런데 정확하게 목자는 사라진 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그 깊은 수렁에 가서 아까 그 끝이 구부러져 있던 지팡이 있죠? 그것을 깊은 구덩이에 들여 목자 양의 목을 탁 채서 그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양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의 인생살이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위기, 고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를 길게 밀어 저와 여러분을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 세 번째, 양들이 사망하는 경우 독풀을 먹을 때, 독초를 먹을 때 그래요. 푸른 초원에는 양들을 위한 신선한 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푸른 초원에는 양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독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버섯, 독풀, 독초는요 참 화려하게 보여요. 그리고 냄새도 좋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유혹하기가 충분해요. 목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초원을 갈 때마다 양들을 이 독초가 있는 반대편으로 몰아 그곳에서 풀을 먹입니다. 멀리 떨어뜨려 놓죠. 그런데도 시력이 나쁜 양들은 이 독풀이 보기 좋다고, 이 독풀이 향기가 난다고 계속해서 그 독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 특별히 막대기를 들어서 양들의 다리를 힘껏 내리칩니다. 그럼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고난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그거 따르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냐? 그거 붙들면 죽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력이 나쁜 양들이 끊임없이 그 길을 찾아 독초를 향하여 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시험, 환난을 우리에게 보내 바로 그 막대기로 그 양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성경 보니까 두 번째로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또 하나가 등장해요. 5절에 등장하는데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양의 머리에 뭘 바른다고요?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5절을 다 같이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하나, 잔치 때 향유를 사람들의 머리나 이 콧수염 있죠, 수염에 발라서 그 잔치하는 공간이 정말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오늘 본문의 경우는 아니겠죠. 다윗은 어린 시절 목자로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 행동이 바로 어느 시기가 되면 양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양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바로 파리나 해충들이 양의 이 코에 끈끈한 점막 있죠? 여기다가 알을 까요. 알을 까게 되면 그 알이 부화되어 애벌레가 되면 이 애벌레가 이렇게 콧등을 타고 머리까지 와요. 여러분, TV 같은 데서 종종 양들이 막 이곳저곳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이 벌레가 콧등을 타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것이 양의 머리에 차고 드니까 양이 견딜 수가 없어서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또 하나,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양이 나무나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꽝꽝 내리치면서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목자는 알기에 1년 중 어느 시기가 되면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이 콧 점막에 해충이나 파리가 알을 까지 못하도록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매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성도는 항상 머릿속의 생각과 이 갖는 마음으로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생각을 마음 중심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름 부어주심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며
목자가 양을 그렇게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요, 양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쉬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지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결론은 바로 6절입니다. 바로 천국을 살게 되는 거죠. 자, 6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천국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목자 되신 그분 여호와 로이, 그분과 함께 살았더니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지라도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함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우리 이한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작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만들어주시는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성도들이 성화 그림 중에 집에 가보면 가장 많이 보여지는 벽에 달려있는 액자가 바로 이거죠. 예, 우리 권사님 댁에도 있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 목자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설교를 준비하며 읽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소년이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간호하는 엄마는 아들에게 매일과 같이 시편 23편을 읽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그 엄마는 아들의 마지막에 가까운 줄로 알고 아들에게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너의 목자다. 그리고 엄마의 목자이기도 하단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시청과 교육을 아들에게 시켜줘요. 자, 이렇게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애야, 왼손에 5개 손가락이 있지? 자, 영어 단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The Lord is my shepherd예요. 그래서 왼손을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를 가르치면서 하나씩 가르쳐주는 거예요. 봐라, The Lord is my shepherd. 자, 네 번째 손가락이 뭐예요? 마이죠, 마이. 목자가 너의 하나님이야. 마이는 너야. 그리고 엄마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너의 목자야. 이 목자를 붙들면 내 인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준비했던 반지를 제가 끼고 있는 것처럼 아들의 네 번째 손가락 마이에 해당되는 곳에 아들에게 이 반지를 끼워 줍니다. 몇 시간 후 아들이 잠을 자듯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놀란 엄마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들의 오른손 2개의 손가락이 왼손 반지를 끼고 있는 네 번째 손가락에 그 반지를 이렇게 덮고 잠자듯이 잠을 잔 거죠. 이 소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꽉 붙들고 천국을 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세상에 삽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분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옛날 곡이기는 한데요.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목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천국,
그리고 이 세상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길이 보이지 않는 사막, 방향을 알 수 없는 바닷가, 여러분 그곳에 등대가 보이고 그곳에 나침반이 보인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의 어려움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월 한 달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전부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향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인도하기에 우리의 삶은 쉼을 얻고 우리는 바른 길로 안내받을 수 있고 목자의 보호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안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움과 이 위기 속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죄의 바이러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 필리핀에서 일본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로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